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상식이 있죠. 항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다 하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인간에게 또 하나의 상식적이고도 중요한,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올 때만 가능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곧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내렸는가?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지구상에 있는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면, 물론 거기서도 누누이 하나님은 너희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가 나의 사랑 안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곧 인간의 몸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넘어 온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노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새로운 언약 속에 사는 모든 인류는 곧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오는 선포요 증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8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는지는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상황, 저자가 나와 있지 않은 34개의 시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118편입니다. 내용과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중간중간에 인생의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고, 마침내 오늘 시편 118편 마지막 절에도 결론 부분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새로운 언약 속에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긴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발견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두려운 것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알겠지만,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나의 인생 전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가? 이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1절 상반절 말씀처럼 증언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도 마지막 절도 똑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노래를, 이런 증언과 선포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에도 똑같이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중간에 많은 굴곡들이 있지만 또다시 쓰라린 자리를 밟고 일어서고 마침내 이 땅을 떠날 때쯤 된 그러한 시기가 왔을 때에 이때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좀 더 좁혀서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첫날을 시작하면서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이 한 해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믿음 생활을 승리하면서 반드시 감사를 드리겠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2022년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증언과 선포는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합니다. 과연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2주 남은 이 시점에 우리를 볼 때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러한 고백과 선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에게도 예배하는 우리 버원님께 모든 공동체에게도 커다란 중요한 질문과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할수록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가 다 귀찮고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가족은 매일같이 부딪힘만 있고 다툼만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나 배려는 없고 이렇게 힘이 드니까 이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20대 후반에 한 자매가 너무 괴로워하다가 상담자를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이 크리스찬 정신과 전문의 의사인 유은정 이 의사 상담자가 그 말을 다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님이 고백하면서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도 이게 무슨 소용이야 회피하고 연애를 해도 6개월도 넘기지 못하고 여러 번 실패했다고 말씀했지요. 또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언어가 무시당하고 무시하고 폭력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고 말했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회피하기보다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왜냐하면 상담자도 크리스찬이고 상담하러 온 자매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성경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저 원수가 내 앞에서 멸망하는 것을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자매님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감정을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런 감정이 왔을지라도 또 바람처럼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두 번째는 상처받지 않기로 선포하기. 상대방이나 상황을 원망할 시간에 상대방은 내가 상처 입는다고 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맞서면서 내 입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상처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는 나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가족 간의 폭언이나 무관심이나 여러 행동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똑같이 상처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고백하더라고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 이 상담자가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으로 본인도
기도하며 머리를 숙였을 때 기도 중에 너는 참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점점 확신이 들고 하나님이 내게 내 생각 속에 그 생각을 타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참 소중하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뽑혀나가는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단번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그 쓴뿌리를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친히 말씀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점점 기도할 때에 내 얘기만 하지 말고 그 다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입을 다물고 생각을 정리하여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귀를 꼭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붙드는 경험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담자의 권면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을 때에 이 상담자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의 선포이고 간증이고 증언입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으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점점 깨달으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고 말씀해 놓고 선포하고 증언해 놓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점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깨닫기 때문에 이 고백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고백은 당연히 이 시편 기자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는 인생의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내려와서 보니까 그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쓰라려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억울해요. 그 사람만 생각하고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을 어찌할꼬?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는데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동심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통이라는 이 원 안에 갇혀 있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 원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원이 되었고 더 이상 고통이라는 것이 나를 공격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고 나는 침범받지 않을 만큼 그러한 자리에 나의 인생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오늘 5절 나오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고통이 나를 침범하거나 내가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꽁꽁 갇혀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반경이 넓어지면서 이제는 넉넉하게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고백이지요. 이제 그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그 밑으로 이어서 6절에서 9절까지 해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확실히 사람을 위한 고통과 아픔이었어요. 또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군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대적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죠.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힘 있는 자들, 소위 말해서 빽 있는 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생생하게 말합니다. 나는 고통이 있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고 넓은 곳에 세우셨는데 반복적으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6절에서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라고 그는 깨닫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상급의 깨달음은 8절과 9절에 나오죠.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건 점점 깨닫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깨닫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 그 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것은 신앙 바깥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고통은 내가 힘들고 고통을 준 사람이나 대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면서 그 고통을 다 부셔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118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들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다, 내 편이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고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도다. 이런 고백을 올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내면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에 잠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잠식되어야 할 존재도 아니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꼭 깨달아야 할 그 내용을 주님은 알게 하시고, 마침내 그 깨달음을 내가 손에 쥐었을 때 그 고통은 점점 더 이상 나를 옥죄는 그러한 감옥과 같은 원이 아니고, 나를 침해할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는 완전히 내 눈에서 멀어지고 사라져버린, 마침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에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18세기만 해도, 19세기에도 글자를 그대로 옮겨서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어떤 작가가 어떤 글을 막 휘갈겨서 써놓으면 그것을 잘 정리하고 원고를 읽기 쉽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시 써주는 이 전문 필경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가들은, 음악가들은 그런 필경사들을 고용해서 자기의 작품을 더 좋게 하는 거죠. 필적이 좋은 사람은 이곳저곳에 머물면서 일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잘 이익을 볼 수가 없던 시대입니다. 또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그 필적을 가진 사람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부르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필경사의 직업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서유럽의 프랑스와 포르투갈을 오가면서 일하던 존 웨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각국의 여러 합창단, 학교 이런 데를 다니면서 다양한 언어들을 그는 보고
그것을 악보로 만들어서 그 악보를 사보할 수 있는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웨이드입니다. 소문이 나니까 이 작곡가들이나 음악가들이 이 웨이드를 자꾸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악보를 그대로 베끼는 일을 하다가 실증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의 악보만 옮길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스스로 한번 악보를 만들고 또 가사를 써서 직접 악보를 좀 만들고 싶다. 성탄절이 막 다가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싹 들어와서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근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교회에 나가면서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나도 직접 가사를 쓰고 작곡을 해서 주님을 찬양을 하겠노라. 그 생각이 났어요. 드디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글을 쓰는데 아무리 써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또 쓰고 또 써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탄절 시즌에 주님이 계신 마국간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쓰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라틴어로 된 한 시를 완성을 했습니다. 사실 웨이드는 글 쓰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글을 쓰게 되었고 더더욱 작곡가는 아니었는데 자기가 악보 사보를 하면서 악보를 베끼면서 터득한 기술로 음표를 하나씩 그 가사에 지어서 적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면서 마침내 노래 한 곡이 완성되었는데 그 노래가 우리가 성탄절 때 부르는 참 반가운 성도요 라고 하는 찬송가 122장이었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점점 깨달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게 됩니다. 특별히 3절 가사에 보면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이건 정말 깊은 깨달음이에요. 무한히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해야겠다 하고 참 신이시면서 동시에 진정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설계하셨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이런 노래를 그는 짓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 이 연말에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적어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깨달을 때 오늘 이 시편 기자 1절 하반절에서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깨달을 때에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선하다는 말은 도덕적인 선이고 또 감정적인 선이면서 어떤 물건이나 결과물들이 모두가 다 최상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 이게 선함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것이 선함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적 관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선하시며라는 의미이며 동시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자하다는 말이 사랑인데 이거는
한쪽이 언약을 깨트려 버려도 결코 깨어지지 않는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향해 끊임없이 좋은 것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꾀를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언약적 관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 인자하심,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원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깨달으면서 부르는 노래를 부르다가 마침내 그의 노래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체험하면서 현재형으로 부르는 노래가 됩니다. 2절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약의 성도이면서 오늘 우리 모두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의 자리로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의 첫 단어가 중요해요. 언제 찬양하느냐? 이제. 이것은 지금이란 뜻이죠. 지금, 이제, 현재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체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체험하면서 과거형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전에는 발견했고 그 다음에는 깨달았고 이제는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현재형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 4절에서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해라 라고 권면한 다음에 그 다음 3절에 보십시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집리하는 제사장도, 제사장 가문도 먼저 모범적으로 그런 신앙의 자리에 올라서서 매일 체험하면서 현재형으로 이제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노래해야 한다고 신앙의 원칙과 수준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 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스라엘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잖아요. 끊임없이 이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나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대한 벽이 내 앞에 올지라도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 거대한 벽은, 이 고통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안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진다. 그걸 진정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감격스럽게 자기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아론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언약적 사랑을 노래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2022년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어떤 벽이, 거대한 벽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벽이에요.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들이에요. 그래서 눈물도 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생각하면 두렵기도 할 수 있고 생각하면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는 분명히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높여드리는 자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 전통신앙의 설립자라고도 이야기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그가 죽었을 때에 섬겼던 제네바 도시 전체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유언 때문에 어떠한 화려한 장례식이나 이런 것을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유언을 따라서 장례 예배만 단순하게 드리고 장례식이 종료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예언을 남겼습니다. 장례를 검소하게 하고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며 내 무덤에 흔적을 가급적 남기지 말라. 그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너무 아쉽게 생각한 칼빈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무덤 앞에 가서 돌 하나를 요만하게 설치하고 거기에 이니셜로 JC라고 새겨놓았습니다. 이것은 존 칼빈이기 때문에 이 무덤은 존 칼빈의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았던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JC는 칼빈의 일평생의 주인이요 노래의 대상이었던 바로 주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JC,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일평생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체험하였더니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주님을 높이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매일 체험하면서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노래한다면 노래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 절기에 부르는 우리의 노래는 바로 회복의 노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 그가 선포했습니다. 깨달으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